안녕하십니까. 아이들도 너무 기뻐하네요. 오늘 말씀이 천국 말씀이라. 저는 말바우 시장 제가 소개하면 좀 촌스러워서 말바우 시장에서 사랑치과를 개업하고 있는 서아브람 목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수양의 마지막 날인데 많은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네. 얼굴이 환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양회를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마음으로 영접하셨습니까? 네. 그리고 어제 정선호 목자님께서 스피릿 있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셨는데,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한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이 믿는 자들이 가게 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너무 강력스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게 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성경이죠. 그 성경의 결론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무서운 심판을 내립니다. 무서운 심판을 내리는데, 무서운 심판으로 악의 세력, 사탄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21장, 22장이 시작되는데, 21장, 22장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멸망하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성도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장차 성도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는 희망의 약속을 주십니다. 인간이 갈망하는 낙원이 뭡니까? 영어로 파라다이스. 낙원이라고 하니까 너무 감이 안 와서, 파라다이스 하면은 뭔가 감이 오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 갈망하는 완전한 파라다이스, 낙원은 이 땅에서는 그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제가 할까 말까 자꾸 생각을 했는데, 과거에 제가 우간다의 네비라는 곳에 7, 8년 전인가 8, 9년 전에 갔습니다. 그곳에 있는 네비 치과 의사가 한국에 정말 오고 싶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는 한국이 파라다이스입니다. 근데 여기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국이 파라다이스입니까? 어떤 사람은 지옥이라고 한 사람도 있어요. 인간이 갈망하는 완전한 낙원은 이 땅에는 그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이 시간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주실 낙원과 상급을 바라보며 세상의 그 헛된 소망에 휩쓸리지 않고 우리 마음에 진정한 하늘나라의 산 소망을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속히 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속히 오겠다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1부 새하늘과 새 땅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사도 요한은
죄로 더러워진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처음 바다는 모두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에 도래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현재의 하늘과 현재의 땅과는 본질적으로 전혀 다른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완전한 낙원 파라다이스입니다. 그곳은 악은 모양도 없고 오직 사랑과 진리와 공의와 평화와 아름다움과 영광이 가득한 곳입니다. 일찍이 선지자 이사야는 이런 천국의 환상을 보면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읽었으니까 그 다음 사막에 샘이 넘쳐리라 찬송가를 1, 2절 크게 부르고 또 말씀하겠습니다. 시작.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같이 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2절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곡사들에 어린이가 손놓고 장난쳐도 울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아멘. 다음. 이게 뭔지 압니까? 저 캐릭터가 라이언. 저 라이언이 무슨 짐승인지 압니까? 예? 사자. 다 아네요. 제가 밥을 먹다가 저는 이 짐승이 곰인 줄 알았어요. 너무 귀엽게 생겨서 우리 사모님이 선아 사모님이 저하고 꼭 닮았다고. 저 라이언이 저하고 꼭 닮았다고 그 핸드폰 케이스로 저거를 해줬어요. 근데 저는 저것이 지금까지 곰인 줄 알았는데 수양회에서 이렇게 누가 저 사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게 생각이 났어요.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네, 사자가 그때는 사자의 모습인데 저렇게 예쁜 모습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아멘! 새하늘과 새 땅의 약속은 원수되었던 그 죄인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그 에덴 동산 저주가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주시는 에덴 동산을 주시는 그 에덴 동산의
완전한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때는 사자가 저렇게 됩니다. 아멘. 아니, 저는 그렇게 믿어지는데. 사도 요한은 또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요한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성은 신부가 정말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처럼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결혼할 때 신부들은 정말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몇 날 며칠, 한 달, 두 달 굶어가면서 예쁜 옷을 입고, 예쁜 논피스를 입기 위해서 굶는다고 그래요. 저도 들었어요. 그리고 예쁘게 치장을 하고 정말 아름다운 보석으로 꾸미고 왕관도 쓰고 예쁘게 페인팅도 하죠. 그리고 나중에 너무나 예쁜데 이제 그 얼굴이 너무 다른 거예요. 신부가 그처럼 새 예루살렘 성은 그렇게 아름답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새 예루살렘의 특징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3절을 보십시오. 새 예루살렘에는 그 하나님의 그 장막이 그 사람들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것은 구약 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만들었던 성막에서 나온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그 성막 가운데 거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하나님의 장막이 함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장막이 함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새 예루살렘 성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리라. 아멘. 용인에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 큰아들은 그 기숙학원에 있는데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와. 3일만. 그래서 집에 오는 날을 정말 손꼽아 기다립니다. 이번에도 왔죠. 근데 수양에 오니까 정말 짜증을 부려요. 집에 가야 되는데. 그것은 이 집에 그렇게 손꼽아 기다린다는 것은 그것은 편히 쉴 수 있는 집이 있기도 하지만 그곳에는 부모님과 형제들의 사랑이 너무나 그립기 때문입니다. 집에 와서 엄마와 아빠와 형제들의 사랑을 정말 흠뻑 받고 가면 한 달 동안은 열심히 공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 달 정도가 지나면 이제 또 그것이 떨어져 가지고 다시 집에 오고 싶은 날을 이렇게 하루 이틀 기다리게 됩니다. 이처럼 새 예루살렘에는 우리들의 집처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 때문에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풉니까? 4절을 보십시오. 우리 아브라함이가 오면은 안아가지고 뽀뽀도 해주고 눈물도 닦아주고 그 짜증을 다 받아줘요. 4절을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곳에는 눈물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것은 지금까지 겪었던 성도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위로하고 갚아주신다는 것이고, 동시에 이제는 더 이상 울 필요가 없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자나 불신자나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눈물을 많이 흘립니다. 저도 눈물이 많아가지고 맨날 울어요. 나름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원하는 대학에 떨어지고 원하는 성적이 나오지 않고 취업이 되지 않을 때 참으려고 해도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죄의 소욕이 불릴 듯하여 죄를 지을 때 후회의 눈물을 흘립니다. 또 질병으로 고통하거나 불의의 사고를 당하여 몸이 불편할 때 눈물을 흘립니다. 또 양들을 열심히 섬겼는데 양들이 빠이빠이 할 때 눈물을 흘립니다. 또 문중경 전도사님처럼 핍박을 당하거나 또 순교를 당할 때 눈물을 흘립니다. 정말 이처럼 우리 인생은 너무 눈물 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런 눈물을 다 닦아주십니다. 그리고 이런 눈물이 없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4절을 보십시오. 왜냐하면 처음 것은 모두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자, 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인간의 그 죄 때문에 저주받은 이 세상이 박토죠. 저주받은 이 박토가 되어버린 이 옛 하늘과 이 옛 땅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새롭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처럼 우리 이 썩을 몸을 썩지 아니할 몸으로 죄의 소욕으로 가득한 욕된 몸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이 약한 몸을 강한 몸으로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의 최후의 원수 사망을 없애줍니다. 그러므로 이 슬픔 많던 우리 인생에 눈물이 사라지고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아멘. 6절에서 하나님은 요한에게 이루었도다, 영어로 it is done, 이루었도다, 이루었도다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완성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를 선포하시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신 역사의 창조자시고 완성자이십니다. 인류의 범죄로 저주받은 이 옛 하늘과 이 옛 땅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초청하십니다.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나오라. 또 이기는 자,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여 산 사람들은 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이 땅에서 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은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여기 너무 천국인데 그림자입니다. 그곳에서는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는 그의 아들이 됩니다. 요한은 대조적으로 8절에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자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 어린 양 예수를 따라 살아 새하늘과 새 땅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아멘. 제2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9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9절 10절을 보십시오. 마지막 7 대접 재앙을 주관하던 천사 중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말하였습니다.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여주리라. 그리고 성령으로 그를 크고 높은 산으로 데려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 그림 네모난 그림 있는데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그리고 성령으로 그를 크고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성은 한눈으로 보아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 성의 빛은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았습니다. 자세히 보니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12문이 있습니다. 12문이 있는데 각 문마다 천사가 서 있었고 그 문들 위에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문들은 동서남북으로 각각 3개씩 똑같이 배치되어 있는데 이는 사방 어디서나 성에 들어갈 기회가 똑같이 주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문은 믿음으로 나오는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똑같이 열려 있습니다. 높은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 사도의 이름이 각각 새겨져 있습니다. 제가 몰라서 기초석을 찾아봤어요. 인터넷으로. 기초석은 집을 지을 때 무거운 바위덩어리예요. 그 바위덩어리에다가 기둥을 세워야지 기둥이 안 넘어지겠죠. 그래서 먼저 기둥을 세운 다음에 벽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12 사도들은 바로 교회의 기초석입니다.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 사도의 이름이 각각 새겨져 있습니다. 이는 구약과 신약 시대 성도들이 모두 한 백성이고 한 교회의 공동체임을 말해줍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요한에게 말하던 그 천사가 금 갈대자로 성과 문들과 성곽을 측량했는데 성은 네모 반듯하고 높이도 같은 정육면체 모양입니다. 길이는 12,000 스타디온, 약 2,160km. 상상이 안 되죠. 이제 한국 서울에서 홍콩까지 거리 정도가 2,160km입니다. 한 변이
2160km의 정육면체의 성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크고 웅장한 성입니다. 성곽의 두께는 144규빗, 약 70m, 100m 좀 못 되죠. 열심히 달리기를 하면 우리 그 바울이 갑자기 생각해. 달리기를 했을 때 몇 초에 달릴 수 있는 거리입니다. 144규빗이요 벽옥으로 쌓였고, 성은 성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덮여 있습니다. 성과 그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져 있고, 지나가려고 했는데 제가 이 보석을 읽어줄게. 벽옥, 남보석, 옥수, 녹보석, 홍만호, 홍보석, 항옥, 녹옥, 다망옥, 비치옥, 청옥, 자수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혀 감동이 없네요. 우리 너무 보석에 대해서 모르는 것 같아요. 다음에 이거 다 한 번씩 찾아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가 보기 알기 위해서. 우리 보석가게 주인이었으면 금방 이해가 될 텐데 아무리 설명을 해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해를 못해. 각색 보석으로 꾸며져 있고, 12문은 한 개의 큰 진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깔려 있습니다. 도로가 정금이야. 진짜. 새 예루살렘 성은 온통 아름다운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이는 신랑 되신 어린 양과 그 성도들이 함께 거할 초소이기 때문입니다. 신방도 아름답죠. 우리가 거할 초소도 아름답습니다. 각종 보석은 하나님의 그 앞에 네모 정사각형 아니 정육면체, 각종 보석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함과 구속받은 성도들의 존귀함을 나타냅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신랑 되신 주님과 성도 간의 연합한 삶이 빛나는 보석과 같이 찬란하고 존귀하며 영원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염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 죄인들에게는 정말 실감이 안 되는, 이 하나님 나라가 실감이 안 되는 곳입니다. 정말 우리가 살 곳은 모든 존귀와 모든 영광과 모든 권세가 충만한 곳입니다. 아멘. 가고 싶지 않습니까? 아멘. 22절을 보십시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라. 사도 요한은 새 예루살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보면서 그 핵심인 성전을 보고자 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아주 거룩한 곳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막상 성에 들어가 보니 성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 예수님이 바로 그 성전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옛 성전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참 성전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이 새 예루살렘 성 한가운데 계셨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은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않고 자신이 친히 성전이 되셨습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이 땅의 예루살렘과 같이 특별히 임재하는 장소로서의 성전이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성전이 있는데 성막으로 가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성막을 뚫고 그 대제사장 1년에 한 번밖에 못 갔죠. 근데 그 성막이 이제 사라지고 성전 대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예루살렘 성 한가운데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 영광이 이제 해와 달처럼 확 비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등불처럼 빛납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갈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밤이 없고 낮만 있습니다. 그리고 낮만 있으므로 성문들이 전혀 닫히지 않고 항상 열려 있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첫 창조 때와 같이 해와 달의 빛에 의존하는 세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영광의 광채로 충만한 빛의 세계입니다. 과거에는, 지금의 세계는 해와 달의 빛에 의존하는 세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갈 새하늘과 새 예루살렘은 해와 달에 의존하는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빛의 세계입니다.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내 집 있네.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내 집 있네. 아멘. 무엇이나 속된 것이나 가증한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들어가지 못하지만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새 예루살렘이 낙원인 것은 각종 보석으로 장식된 아름다운 환경이나 달마다 열리는 풍성한 과일 열매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시고 그 하나님과 어린 양이 우리와 영원히 빛으로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앞으로 빛의 세계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는 어둠이 전혀 없습니다. 저녁이 없습니다. 오직 낮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곳에는 어두운 것이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제3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 1절을 보십시오. 그 그림, 그 동그라미 그림, 그 앞에 그 전 슬라이드 있잖아요. 아니 아니야 전으로 옮기면 되는데 아까 있었는데. 오케이. 1절을 보십시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요한이 보니 천국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왔습니다. 강은 인류 문명의 발상지이고 물은 생명과 아름다움과 풍성함을 줍니다. 천국이 생명력이 넘치는 것은 바로 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르기 때문입니다. 이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는 모습은 마치 에덴 동산에서 바로 난 4개의 강이 온 에덴 동산을 적시는 것과 같습니다. 일찍이 이 강을 환상 중에 본 에스겔 선지자는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며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바로 새 예루살렘의 또 다른 특징은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에스겔 이번 그 신년 수양의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 말씀을 통해서, 되살아나리라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소에서 나오는 물이 미치는 곳마다 죽은 땅이 살아나고 죽은 바다가 되살아나는 환상을 저도 보았습니다. 바로 그 원형이 여기입니다. 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곳마다 모든 것이 되살아나게 됩니다. 에스겔서에는 강의 근원이 그 성소라고 되어 있지만, 이 요한계시록의 강의 근원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강의 근원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것은 바로 구원과 생명이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은 초막절 축제에서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은 길 가운데로 흐르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를 적셔서 12가지 열매를 달마다 맺게 합니다.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성도들은 생명수를 마시고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또 그 생명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한 것으로 치료 후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이 잎사귀를 먹으면 병이 나서요. 여기 그 아버님도 오시고 어머님도 오셨는데 젊어져요. 아멘. 다임목자님도 젊어져요. 옛날의 모습으로. 새 예루살렘 성도들은 생명수를 마시고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생명나무의 그 잎사귀를 먹음을 통해서 늘 생명력이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아멘. 3절에서 5절은 구속받은 성도들의 천국 생활이 어떠한지 보여줍니다. 첫째로 다시는 저주가 없습니다. 죄의 근원인 사탄이 지옥불에 던져지고 거룩한 어린 양의 보배피로 죄 씻음 받은 성도들은 이제 더 이상 죄의 소욕에 시달리지 않게 됩니다. 제가 항상 고통하는데 그때에는 죄의 소욕에 시달리지 않게 됩니다. 죄를 짓지도 않고 죄의 소욕에 시달리지도 않게 되니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도 없습니다. 둘째로 정결케 된 성도들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을 성결과학으로 두려움 없이 영원히 섬기게 됩니다. 정결케 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며 볼 것입니다. 이거는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입니다. 셋째로 모든 성도들은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을 갖게 됩니다. 이 표는 그들이 하나님께 완전히 속해 있다는 것, 너는 내 거야 라는 뜻입니다. 넷째로 천국은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습니다. 이는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게 될 것을 말해줍니다. 다섯째로 성도들은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됩니다. 지금의 모습이 깨지합니까? 그때에는 우리가 왕처럼 변화돼서 왕노릇하게 됩니다. 구속받은 성도들은 이렇게 상함도 없고 해도 없는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그리스도와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입니다. 아멘. 제4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6절에서 21절은 요한계시록 에필로그 끝내는 말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6절.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아멘.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7 초대교회에 대한 책망과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과 하나님의 그 영원한 승리와 영광스러운 천국의 모습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음 천사는 요한에게 신자들이 명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천국을 잘 보았죠? 우리가 가게 될 천국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곳에 사는 동안 명심해야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신자들이 명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속히 오시는 목적은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이 오심으로 구원과 심판이 완성되고 악인은 영원한 멸망으로, 성도들은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둘째로 예언의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는 것은 감추어 두지 말고 열심히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만 좋은 것 받고 또 다른 사람 이렇게 안 주면 안 되잖아요. 열심히 전파해야 합니다. 셋째, 자기의 두루마기를 빨라는 것입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루마기 겉옷을 빨라는 것은 더러워진 옷을 빨아서 흰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죄로 더러워진 자신을 어린 양의 피로써 회개하여 정결케 하라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살피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사명을 감당한 후에라도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소원의 의식에 빠지거나 교만해져서 더 심한 죄에 빠지게 됩니다. 또는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의 죄에 물들어 심령이 막히고 또 영적 소원을 잃고 무기력하게 지내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너무 악하기 때문에 막히기가 쉽습니다. 그런데도 회개할 죄를 알지 못하고 아무 문제 없이 산다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에서 떨어지는 위험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매일 일용할 양식을 보고 주일 말씀을 듣고 수요 파티 예배 말씀으로 주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자세를 바로 하는 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기 때문입니다. 이 권세야말로 바로 최고의 권세입니다. 그러나 15절에는 그 성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모두 영원한 심판을 받아 지옥불에 떨어질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에 속해야 되겠습니까? 두루마리를 열심히 빨아 생명나무를 먹고 성에 들어갈 권세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6절을 보십시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 주의 사자를 통해 교회를 위해 주신 말씀은 주님께서 증언하라고 주신 말씀이기에 그 말씀의 권위는 절대적이고 1.1도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그대로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제 성령과 신부가 세상 만민을 향해 간절히 초청하십니다. 자,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초청 후 역사는 성령님이 주체가 되셔서 성령께서 교회를 통하여 듣는 자, 목마른 자, 원하는 자 모두를 초청하십니다. 그들이 누구든지 나오기만 하면 값없이 생명수를 마시게 됩니다. 이때 초청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각별히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18절,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 예언의 말씀은 더 이상 가감할 것이 없는 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됩니다. 그대로 믿고 영접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제 요한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20절을 보십시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증언하신 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지금까지 모든 말씀을 주신 주님은 다시금 마지막으로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약속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을 다 이루시고 속히 오셔서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속히 오시리라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에 사도 요한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간절히 환영했습니다. 아멘은 그렇게 되기를 갈망합니다. 갈망하고 믿습니다.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말씀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신앙의 순결을 지킬 것을 고백했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는 아람어로 우리 에스라 목자님이 너무 좋아하는 단어 마라나타 신앙입니다. 마라나타 신앙인데 이 마라나타 신앙은 사도 요한뿐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의 절대적인 신앙입니다. 그들은 이 마라나타 신앙으로 신부가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듯이 어떤 역경에도 흔들림 없이 믿음의 순결을 지키며 속히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마음으로 섬겼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음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우리도 사도 요한과 같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함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한번 해볼까요? 이게 마지막이니까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이 주님을 만날 희망으로 항상 깨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저는 하나님을 알기 전 눈물 많은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저의 눈은 작았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저의 작은 눈을 보면서 놀렸습니다. 영종아, 너는 웃으면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웃지 말아라잉. 또 작은 형은 자기도 눈이 작으면서 저에게 뱁새 눈, 새우 눈이라고 놀렸습니다. 이로 인해 저는 잘 웃지 못했고 또 못생겼다는 깊은 열등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진 찍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또 내면은 음란하여 음란한 영상들을 보고 음란한 상상을 하며 몸과 마음을 더럽혔습니다. 또 아버지는 경찰이셨는데 근무지에서 아버지가 집에 오는 것이 싫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섬에서 여기서 가까운 섬들 돌아다녔어요. 신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신안에서 경찰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몇 주에 한 번씩 아버지가 근무지에서 집에 오는 게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오시면 어머님과 맨날 싸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집에 오시면 인사도 잘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공부는 좀 해서 치과대학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한 저의 인생은 여러 가지 죄악으로 인해서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과 2학년 때 친구가 이곳 UBF로 초대했습니다. 저는 정말 사랑이 없는 이 세상에서 고통하며 살았는데 혹시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을까 하여 말씀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조금씩 저의 병든 내면이 치료받았습니다. 저는 예모에 대한 열등감이 심해서 사람들이 저의 얼굴을 쳐다보는 것조차 싫어했는데 창세기 1장 31절 나를 지으시고 심히 기뻐하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고 내가 눈이 작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기쁜 존재라는 것을 마음에 깊게 영접하고 예모에 대한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눈이 작아져도 잘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모님은 제 미소가 산부에서 살인 미소라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런 줄 알고 요새 잘 웃고 다니고 있습니다. 또 저 내면은 깊은 정욕으로 시달리고 아버지도 사랑하지 못하고 친구들과 비교의식과 경쟁의식으로 또 마음에는 편할 날이 없었는데 말씀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죄인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회개했을 때 저의 이런 깊은 정욕과 깊은 미움과 비교의식, 경쟁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회개한 저 심령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아버지를 깊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캠퍼스에 나와 같이 병든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학창시절 많은 친구들을 초대하고 믿지 않는 양들에게 전도했습니다. 또 공보이 때는 여기서 매우 가까운 무안, 망운 근처로 이렇게 다 사람들이 왔는데 무안, 망운 이게 공항이 있는 곳입니다. 무안, 망운까지 광주에서 여기 망운까지 매일 출퇴근만 하면서 공부의 때 하나님 역사를 섬겼습니다. 저 내면은 한 사람도 품을 수 없고 사랑할 수 없고 오히려 비교의식, 경쟁의식으로 가득했지만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가운데 저는 조금씩 한 사람을 돕고 섬기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믿음이 좋고 건강한 똑똑한
선아 목자를 돕는 배필로 주셔서 아름다운 가정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저희 가족은 부족하지만 양들을 많이 초청하여 열심히 섬겼습니다. 이때 상처받고 병든 양떼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작년부터는 치대에서 수요일 점심 때마다 UBF 회원들이 없기 때문에 CMF 회원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부족하지만 월요일, 화요일 저녁 늦게까지 말씀을 준비하여 말씀을 전할 때 치대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이런 은혜로 이번 수양회에 이동준, 이도연 형제가 수양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치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환자들을 열심히 치료해 주고자 하였습니다. 이것이 저의 진심인데 또 그걸 못 받아들인 사람도 있습니다. 이때 다른 치과에는 환자가 없다고 하는데 저희 치과에는 예약을 잡기가 힘들 정도로 환자가 많았습니다. 또 다른 가정은 자녀들이 부모를 싫어한다고 하지만 저희 가정은 아이들이 아직도 엄마와 아빠와 함께 자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고 큰아들은 멀리 용인에서 또 작은 아들은 초대 기숙사에서 집에 오기만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또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버지와 좀 사이가 안 좋았죠. 아버지와 어머니는 저와 같은 삼성 아파트 1동에 살고 저를 너무나 의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3동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같이 슬픔 많고 눈물 많은 인생을 기쁨의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창세기 차를 주셨습니다. 모르는 원래 저의 배짱으로는 이런 차를 잘 사지 않았습니다. 좀 어렸을 때부터 가난하게 이렇게 커서 이렇게 돈이 있어도 안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차를 우리 사모님의 권유로 사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차를 타면서 갑자기 하나님이 이런 좋은 차를 나에게 주셨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연금으로 좋은 펜션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을 영원한 상급으로 거기에다 덤으로 더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별로 한 일이 없는데 하나님은 저를 영혼 육간에 축복해 주시고 계십니다. 제가 이것을 매일 감사하며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산부 동역자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치대 양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환자들을 더욱 사랑으로 섬기고 더 나아가서는 합당한 때 우간다 영혼들도 사랑으로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제가 저의 두루마기를 매일 말씀으로 빠는 삶,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처음 올 때 이 관장님이 다윗이 왜 마음에 합한 사람인가 했는데 그것은 시편에 다윗이 7번 아니 수도 없이 하루에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너무 사랑했다고 했는데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환영하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결론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신자들을 위해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만드시고 속히 오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한다고 한들
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2절 3절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곳에는 정말 슬픔과 눈물이 없는 것이고 어둠이 전혀 없는 빛의 세계입니다. 저주가 없고 정말 이 슬픔이 없는 그런 너무나 아름다운, 또 아픈 것이 없고 죽는 것이 없는, 사망이 없는 그런 곳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그곳으로 초대하는데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그곳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속히 오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믿고 항상 깨어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며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